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사랑누리 교회를 떠난다는 게 잘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교회로 운전을 이렇게 하고 오면서 너무나도 제게 익숙한 길, 도로가 가끔씩 지나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배당에 도착을 했는데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저와 저희 가정에게 베풀어 주신 섬김과 사랑 늘 기억하면서 저 또한 또 다른 곳에서 큰 마음으로 하나님 끝까지 들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인천 영종도 쪽으로 개척에 대한 소망을 품고 비전을 품고 갑니다. 근데 바로 이제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 최소 1, 2년 이상 그곳에서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시기에 또 잘 준비되어진 시기에 시작을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다가 잘 안 되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라.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담대하게 네,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떠나기 전에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데요. 그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선교적인 명령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어떠한 마지막 말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유언이라고 하는 또 그런 마지막 말은 법적인 효력도 갖듯이 그렇게 예수님의 어떤 마지막 말씀 역시도 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중요한 그런 의미로 남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선교 명령, 지상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선포이자 또 우리에 대한 명령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 기관들이 사명의 근거로 삼는 말씀도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우리를 향한 당부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20절 말씀을 살펴볼 때 다음 한번 PPT 넘겨주시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16절부터 20절 상반절까지 지상 명령을 주시고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별도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원문으로 살펴보면요. 중간에 이 지키게 하라와 볼지어다 사이에 중간에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카이는 무슨 뜻이냐면요. 그리고 혹은 그러므로 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사이에 그리고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즉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항상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은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는 이 명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에 거하실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지상명령, 곧 복음을 선포하고 세상을 전할 때에 내 안에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분명하게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나에게 주신 나의 이웃들과 직장에서 학교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이들 가운데에 우리가 어떤 복음 증거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그리고 또 복음을 믿고 온
사람들을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잘 이루도록 우리가 도울 때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별처럼 반짝반짝 빛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20대 중반에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해였습니다. 제가 그 해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너무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크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 곧 성탄절인데 예수님께 좋은 선물을 드리고 싶다. 근데 가진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영혼 구원이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 25일 당일날 도방 전도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찾아가서 전도지를 좀 받았어요. 근데 전도지를 이렇게 보니까 별로 안 예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내로 가서 전도를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대학생스러운 디자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제작해야겠다 싶어서 아브라는 친구를 섭외를 해가지고 전도 카드를 이렇게 들고 그 안에다가 초콜릿과 사탕 몇 개를 넣어서 좀 예쁘게 포장을 해가지고 한 200여 개 되는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크리스마스 당일날 성탄절 오전 예배를 드리고 버스를 타고 이제 전도지를 이렇게 들고 홍대 입구역으로 갔어요. 어디서 내가 좀 전도해야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보니까 역 근처에 사람들이 약속 장소로 만나는 곳이 거기 서서 전도해야겠다. 막상 가서 하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멋지게 꾸미고 왔겠어요. 커플들끼리 멋지게 이렇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본인들이 가고 싶은 맛집을 딱 옮겨 다니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혼자서 아무도 없는데 소지를 주지? 멘트는 뭐라고 하지? 막 처음에는 막 이렇게 좀 굉장히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드려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너무 좋은 아이디어. 오늘이 성탄절이니까 예수님의 생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을 좀 사람들이 좀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 생신 축하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내가 전도지를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잠시 그곳에 서서 기도를 하고요. 시작합니다. 하나. 시작을 처음에는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안 받아주면 받을 그 상처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생신 이렇게 시작을 하게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받아주시죠. 성탄절이고 성탄절에 예수님 생신 축하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그래도 기분 좋게 네 그리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겨나기 시작해. 예수님 생신 축하해 주세요. 오늘 예수님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러고 막 전도를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 실력이 붙어서 제가 준비하지 않은 말들도 막 하기 시작합니다. 별말 막 다 해요. 생신 축하해 주세요.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이러면서 신나게 전도를 한 절반 정도 전도지를 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쏟아지는 거예요. 저는 원래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사람들 앞에서 뭔가 이렇게 자신 있게 하는 것을 좀 어려워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냥 눈에 안 띄고 싶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도 모른 채로 막 열심히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셨구나. 이러한 확신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감격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에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지금 너무나도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너무나도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나중에는 막 울면서 전도를 하는데요, 받으시는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아마 너무 울면서 주니까, 아니 억지로 하나 저 사람이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생신 선물을 드리러 갔는데 오히려 너무나도 많은 은혜와 충만함을 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그런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제가 한 2주에 한 번 정도 매주 월요일 날 가서 이 동네에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해 성탄절까지 똑같이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주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을 순종하여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세요. 특별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요, 사도들이 일으켰던 많은 기적은 그들이 예수님의 지상명령, 곧 온 땅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셨던 특별한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세상 가운데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들을 기뻐하시고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명을 부여하실 때 영적으로 준비된 자들에게만 이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배하기를 망설이며 그분께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걸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는 본 겁니다. 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했어요. 하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 신앙이 온전치 못해서 그분께 자신을 완전히 드려야 하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 즉 연약한 사람들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두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사명을 부여하세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것은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의 어떠한 영적인 수준과는 관계없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기로 결정하고 그분의 제자의 길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초월할 수 있는 예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른다면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몫입니다.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나의 말의 지혜와 어떤 나의 탁월한 그런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도대체 참 나를 통해서 어떻게 어떤 이가 하나님을
믿게 될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 만큼 연약한 존재가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내가 세상 가운데에 나아갈 때에 내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나아갈 때 학교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나에게 할 말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떻게 그들을 만나야 하는지 열어주시고 놀라울 정도로 나를 통하여서 어떠한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든지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길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한 가지 영적 DNA가 있습니다.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있어요. 특별히 오늘날에는 이것 없이는 복음을 전하기란 어렵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상대방에 대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거쳐서 가시기로 결정을 합니다. 오늘 주어진 이 요한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상 명령을 어떻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수행해야 하는지 몸소 롤 모델로 보여주신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사마리아는 유대인은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원래 부정한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먼 길을 떠날 때에도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돌아서 가요. 왜냐하면 그곳에 들어가면 내가 더러워지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니까. 너는 유대인이면서 부정한 곳을 저렇게 다니냐. 그렇기 때문에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몸소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셔야 하는 목적이 분명하게 있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들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왜 저러시지? 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지? 한참 예수님의 인기는 높아지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막 몰려드는 이때에 영향력이 막 이제 점점 높아지는 이때에 왜 굳이 사마리아로 가셔서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빌미를 제공하시려고 하시나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정하세요.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한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한 영혼, 공허하고 메마르고 어떤 삶의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그래서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과도 같은 그러한 한 영혼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사람들이 비난하실 것을 감수하면서도 여러 가지 사람들의 시선과 또한 그러한 자신에 대한 비판이 있을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러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중동의 한 낮에 뜨거운 햇빛이 얼마나 셉니까? 주님은 몸소 그곳으로 걸어가셔서 한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부탁을 하세요. 이게 물을 좀 달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도 부정한 일인데 그곳에서 그 여인에게 부탁을 하신다? 이것은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의 어떤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면서 그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 나타내시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의 기초는 바로 이 사랑에서 시작됐습니다. 사랑하셔서 이곳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고난받으셨고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어떤 분이 그냥 농담으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교회도 영업직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농담으로. 왜냐하면 이제 전도를 해서 교회로 이제 성도님들이 오셔야 되니까 아, 교회도 영업직이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업과 전도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영업은요, 내가 지금 상대하는 그 사람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 목적이죠. 내가 만나서 대화하고 설득하는 그 사람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어찌되었건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가 가지고 올 수 있으면 성공이에요. 하지만 영혼 구원은 다릅니다. 복음 전함은 달라요. 그 사람 자체가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없어서 아무리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채워도 결국엔 줄일 수밖에 없는, 결국엔 공허할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에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외로움과 우울함과 슬픔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이제는 해방입니다. 당신이 지고 있는 그 짐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를 향하여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 한 영혼을 얻고자 그 사람 자체를 존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그 영혼을 다시 한번 인도하고자 찾아가고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사람들은 다 압니다, 요즘. 아, 지금 저분이 나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는구나. 아니면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의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내색하진 않지만 다 압니다. 왜 나에게 다가오는지, 왜 나에게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는지, 왜 나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지 다 알아요. 사랑이 없는 전도는, 사랑이 없는 복음 전함은 그 한계가 분명합니다. 하나도 분명해요. 하지만 그 상대방을 향한 사랑을 전제하고 있는 복음 전함은요, 그 한계가 무한대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오늘날 같은 이 시대는 사랑의 결핍의 시대입니다. 이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고요. 어떠한 지식은 그 어느 때보다도 늘어가고 있는 때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계속해서 사라져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면, 정말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기 위해서라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사랑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전해야 하는 그 복음의 대상을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때로는 그것이 희생의 길로 가기도 합니다. 오래 참음의 길로 가기도 합니다.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절대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희생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채우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다가간다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는 일은 우리 가운데에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도는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코로나 시대에 전도는 전도입니까? 지금 기독교가,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지금 전도 이야기는 너무나도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처럼 보이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 말고 그냥 전도는 잠깐 접어두고 다른 얘기 합시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로 삼아라.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라면, 시대를 초월한 영원한 진리라면 아무리 사람들이 교회에 등을 돌리고 복음을 거절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아직 추수할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일꾼이 부족할 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땐 아직도 예수님이 필요로 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복음을 알지 못해서 누군가가 정말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무언가를 나에게 전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많으냐?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가서 주님의 일을 할 정도로 많대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시각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리서치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 달에 한국 교회 신뢰도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 중에 91%가 한국 교회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한 데이터죠. 100사람 중에서 딱 9사람만이 그래도 신뢰할 만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제 입시철인데 신학교들의 입학하는 상황들을 보면 아주 대형 교단의 직영 신학교들 손에 꼽는 몇 학교들만 빼놓고는 목회자들을 배출하는 신학 대학원들은 전부 다 정원 미달입니다. 어떻게든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른 홍보도 막 해야 돼요. 여기서 오면 목회자가 되는 길뿐만 아니라 다른 스펙들도 갖추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해도 매년 숫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전도의 길이 막힌 겁니까?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지금 일꾼이 없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여전히 주님의 지상 명령은 유효합니다. 또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그 명령을 따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할 그 사람을 지금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무기. 사마리아 여인에게 행하셨던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시대에 맞게 지혜롭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을 향해서 다가가 섬기고 사랑하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때로는 지친다 할지라도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섬겨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누리 교회 성도님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어떻게 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갈 수 있을까? 계속해서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는데 내가 끝까지 이 길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절망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의 함께 하심은 시대가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더 밝게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여서 세상 가운데에,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빛을 밝히는 존재로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더욱더 밝게 빛날 것입니다. 사랑누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소수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에 권력이 있는 사람과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충성된 이들이 모여있는 소수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누리 교회를 통해서 온 열방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퍼져나가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앞에서 많이 맺어가는 그러한 날이 올 것이라는 확신을 하며 이 시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희를 통하여 일하겠다. 내가 너희를 통하여 믿지 않아 신음하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부여할 것이고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나에게 주신 이웃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어둠의 길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복음을 들고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누리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누리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교회, 끝까지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님의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